예, 사사기 12장 이제 입다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이제 특별히 사사기 12장은 입다의 암몬 족속과의 전쟁의 승리가 있은 이후 발생한 동족들 간의 전쟁, 불화에 대한 기록입니다. 입다는 암몬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오류를 범하게 되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어제 읽은 11장에서 언급한 잘못된 서원입니다. 불필요한 서원으로 인하여 자신의 딸을 희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12장에 기록된 이 에브라임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 발생하게 되는 에브라임 족속과의 시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이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격화시키는 그 일을 결과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사사기 12장의 내용이지요. 전쟁이 끝난 후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시비를 겁니다.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의 시비는 그거죠. 왜 우리를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전쟁 농공 행상에 있어서 우리를 소외시키고 배제시켰느냐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물론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내부를 보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시비는 길르앗 사람으로서 그것도 비천한 신분인 입다가 이 전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내에서의 정치적인 지위가 향상되는 것을 시기하고 견제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에브라임 족속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요,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갈라지게 됨으로써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족속으로 갈라지게 되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야곱의 자손이 12명이었죠. 근데 사실은 이 레위라고 하는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고 제사장 계통의 그 일만 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서 정치적인 입지를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레위라고 하는 지파가 12아들 중에서는 이제 거의 소멸하게, 정치적으로는 이제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셉의 아들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지게 됨으로써 12지파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후손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고 내가 항상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었던 아주 강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에브라임 족속으로서는 어느 날 느닷없이 등장한 길르앗 사람인 입다의 정치적인 부상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에브라임 지파들의 시비는 매우 정치적인 것입니다. 그들의 시비는 어찌 보면 자신들의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에도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에브라임 지파들이 우리가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사사기 8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들은 늘 자신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결국 이러한 그 주도적인 입장은 후일 유대 왕국을 분열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유대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남왕국과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북왕국으로 이제 분열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성경은 이제 특별히 역대기 같은 경우에 열왕기는 조금 덜합니다만은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을 중심 인물로 내세워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나름대로 썼지만요. 사실 생각해 보면 유대 지파보다는 에브라임 지파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남북으로 갈라질 때도 북쪽은 10지파가 가담을 하게 되고 남쪽은 2지파만 가담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했죠. 이렇게 이제 에브라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가 등장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도 이제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죠. 우리는 늘 에브라임처럼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뭐 크고 작은 일에서 많이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이 반영되어지는 것.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누가 주도를 하고 있느냐, 이 주도권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주도권 싸움에서 중요한 주도권 싸움을 없애는 제도가 민주제도인데요.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합의를 보고 거기에서 합의를 보든지 투표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다수의 의견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훈련에 익숙하지를 않죠. 전체적으로 결단을 내렸으면 충분한 토의를 하고 또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거기에 결과에 따르고 그것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또 다시 시비를 거는 거죠. 이제 에브라임 지파들의 시비가 이제 이러한 주도권 그런 것에서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길르앗 사람 이 입다는 이러한 주도권 싸움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이게 되죠. 이 동족과의 싸움에서 입다는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수행할 때의 모습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그런 인내심을 잃고 에브라임 족속들에 대하여 매우 격렬한 반응을 보입니다. 오히려 암몬 족속을 향하여 싸울 때보다 더욱더 격렬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마도 이 입다의 이러한 반응은 그의 출신을 무시하는 에브라임 족속들에 대한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그래서 아주 격렬한 반응을 보여서 자신의 족속인 길르앗 사람들을 직결시킨 후 에브라임 족속을 대항하여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11장에서도 보았듯이 이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를 중심으로 해서 군사적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군사적으로 훈련이 덜 되어 있었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크게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전쟁은 감정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길르앗 사람들은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사륙하는 잔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에브라임 사람 아니다. 그러면은 이 쉿볼레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 말에 쉬라고 하는 발음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발음상 쉬라고 하는 말을 못하고 시라고 발음을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 중에서 이 호남 사람들이 발음 못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못한다 이거를 못 하시더라고요. 못한다 그러지 뭐 이거 못해요 그거 못해요. 못한다 그 여러분 잘 아셨어요? 못해요 못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못한다 이런 것들이죠. 서울 사람들이 삼촌이라고 발음을 못하고 삼춘 사둔 사둔의 팔춘 삼춘 이런 식으로 발음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가면 그 약점을 잡아서 발견해내서 그 사람들을 도망가는 사람까지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입다가 실패했던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다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천박한 출신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 그는 암몬과의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장하기는 하였지만 같은 동족인 에브라임과의 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열등감과 감정에 치우쳐서 잔인하게 살육하고 보복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로서가 아닌 한낱 길앗 사람으로 죽게 됩니다. 비록 입다가 에브라임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이 승리는 전혀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동족을 살육함으로써 스스로 그 부르심을 저버리고 맙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아닌 길앗 사람에 지나지 않는 반쪽짜리 사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입다의 경우는 한 지도자가 자신의 감정을 넘어서서 인내심을 가지고 폭넓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화해의 사절로서의 위치를 실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의 지도자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사사로운 감정에 뒤떨려서 오직 우리의 입장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그 사람들을 혐오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품어주고 안아주고 누구든지 우리들에게 와서 얼굴을 기댈 수 있고 평화를 또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와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이 폭넓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아니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혐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것은 정말 일개 하나의 종파로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을 망각하고 그저 우리 그 기독교라고 하는 조그마한 이 종파로서 역사에 남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 기독교가 지금 우리 나라에서 여러 가지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근데 그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도덕하다 하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다. 불의한 일들을 한다 이런 거죠. 돈에 투명하지 않고 욕심스럽고 또 뭐 이런 것들의 이제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교회에 만연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우리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자꾸만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하는 일마다 이게 안 되고 뭐 예멘 문제도 마찬가지죠. 뭐 또 저쩌고 해서 혐오를 자꾸만 조장시키고 있다. 혐오의 종교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80%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기독교를 향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혐오를 일으킨다. 이거죠. 이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자꾸만 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른처럼 안아주지를 못하고 자꾸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이 세계를 품어내고 이 세계를 구원하는 종교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끼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종파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사사기 12장은 길르앗 사람 입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사사로 부름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서 한 민족을 다스리고 외적의 위협으로부터 민족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무분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런
다시 한번 이렇게 자신의 부름의 그 의미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 이 세상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자그마한 종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향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삶을 살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지나치게 우리의 종파, 우리의 삶에, 개인적인 삶에만 몰두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을 품고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화해의 사절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입니다. 입단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삶에만, 자신의 감정에만 매달리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의 사사가 아닌 한낱 길르앗의 사람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삶을 안타깝게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여 부르심을 화해 사절로 부르신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화해의 사절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부르신 하나님, 화해의 사절로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화해의 사절입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입다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한 사람의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개인의 이익, 한 종파의 이익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하며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성령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향한 화해의 사절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이들의 화해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확장되어 가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공적인 일을 망치게 한 일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만일 있다고 한다면 회개의 기도를 한번 올려봅시다.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의 유입으로 인하여 공적인, 특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결단의 기도를 해보자. 개인적인 일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에 대한 회개의 기도와 이런 걸 넘어서 크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작성하는 실천을 오늘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